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17절 읽어주시고 제가 18절 이렇게 해서 17절로 26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이 단락의 표제를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은 누가복음을 알린 이 누가복음을 비롯해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제 공관복음에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 기술하고 있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계셨던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마가복음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라고 할 때 그 배경이 가버나움이고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사람들에게 티칭하는 사역을 하고 계실 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정말 발 디딜 틈 없는 그런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그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 속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역은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인데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많은 그 탁월한 가르침 또 병자들을 고치심 이러한 소문들이 나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기 누가복음 5장 17절에 시작할 때에 그 무리들 가운데 속해 있는 그 무리들 속에 섞여 있는 한 부류의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의 사역하는 현장에 이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릴리의 각 마을, 유대,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요 지역, 종교인들이 있는 주요 지역에서 온 종교인들이 종교인들이 파송한 그 조사단이 온 거예요. 저 사람의 사역이 예수라고 하는 그 갈릴리에 사역하는 예수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를 좀 보고 와라.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무엇을 보려고 왔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한 주요 이유는 예수님을 관찰하고
조사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 몰려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지적하고 의심하기 위해서 모여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 곁에 앉았습니다. 이 베다니 마을에 있는 그 나사로의 누이 가운데 그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그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눈앞에 계신 그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배우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기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 앞에 배우고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부터 깨닫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하고 판단해보고 잘못 가르치는 것은 없는가,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은 아닌가, 조사하러 나온, 판단하러 나온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사모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아무리 놀라울지라도 그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판단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에 어떻게 하면 흠은 없는가, 실수는 없는가, 꼬투리를 잡을 만한 것이 없는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도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배우고 듣기 위해서 나오기보다 판단하기 위해서 이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 이렇게 좀 관찰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더러 우리 무리와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때로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주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과 관련되고 싶진 않아요. 엮이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곁에 앉아 있는 거죠. 자신의 어떤 옳음과 우월성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밀한 야망이 있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항상 비껴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중에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주변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여러 현장, 우리 삶의 실제적인 우리 터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있을 때 우리에게 흠이 없는가? 우리를 판단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늘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보고 있는 것이죠.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넌 틀렸어, 그리고 난 우월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나타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에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전 사역, 누가복음에서는 이전 사역에는 이런 예수님을 관찰하려고 모인 사람들, 이 종교인들이 없었는데 이 사건부터는 계속 그런 사람들이 따라다니게 되죠. 예수님 자신의 메시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부르심을 완성해 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의심과 방해와 비판 가운데서도 전혀 요동되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예수님 자신은 그 사역을 행하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비판하길 원하는 사람들, 흠을 잡길 원하는 사람들, 혹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곱지 못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어떤 압력 때문에 흔들리거나 동요되거나 뒤로 물러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당당하셨습니다. 자신의 소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예수님 당연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방해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소명,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서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로 인해서 방해를 받거나 혹은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동요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오히려 이 소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함으로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의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그 종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인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그 현장 가운데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소명을 우리가 담대하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쫄지 맙시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사역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흠은 없나? 잘못된 것은 없나?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쫄지 맙시다. 담대하게 서서 우리를 세우신 주님 앞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또 담대한 그 용기를 가지고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 제가 성경에 있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그리고 이렇게 기술합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술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누가의 관점이 여기 있어요. 누가의 시선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가 직업이 뭐라고 알려져 있죠? 예, 의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의 시선은 언제나 뭔가 좀 디테일해요. 예, 그냥 후딱 넘어가지 않고요. 뭔가 세밀하고 디테일한 것들을 기술하고 나타냅니다. 여기도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타나 있지 않은 구절이 바로 여기 제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이에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이것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권능, 힘을 얘기합니다. 이거 듀나미스라고 되어 있죠. 이 권능, 능력이. 이것은 기적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기적. 그래서 누가가 이 구절에서 기술하고 강조하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치유의 능력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기에 이 구절에 담아놓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 위에 있든지 그와 함께 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병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 병고침의 은사에 대해서 성경은 신약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 여러 가지 은사들을 나열하고 소개하고 그 은사들이 각각이지만 교회가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인 것처럼 그런 은사들도 한 성령 안에서 나타난 것이다. 모든 은사는 성령님으로부터 난 것이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합니다. 거기에 병 고치는 은사도 나와 있어요.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병을 고치는 이 능력, 병을 치유의 능력이 은사적인 부분으로 은사자, 독특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로 나타나는, 미니스트리로 나타나는 그 치유 은사자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병 고치는, 병을 낫게 하는 그러한 능이 있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시면요, 함께 좀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표적들, 믿는 사람들이 행할 권능에 대해서 나열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되는 이 치유의 주체가 되는 것이 누구죠?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그냥 낫게 된다라고 여기 예수님께서 분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치유의 권능이 특별하게 나타나는 은사자들이 있어요. 그 송기철 장로님 같은 이 미니스트리로 치유의 어떤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역으로 나타나는 은사자가 있는 반면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어떤 은사와 기름 부음의 차원에 병 고치는 은사는 없을지라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병을 낫게 하는 치유의 능력이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역자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그 기도사역팀 주일 예배가 끝나고 이쪽 본당 앞으로 오시면 기도사역팀이 기도 사역을 준비하고 있죠. 제가 많은 간증들을 듣습니다. 아팠던 그 증상들이 사라지고 병이 낫게 되었다는 그러한 간증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능력이 아주 일치월장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그 기도사역팀 얘기할 때 많이 이용해 달라고 이렇게 제가 잘 얘기한 건지 잘못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광고를 했을 때 정말 꽉 차게 오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 기도사역팀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가 계속해서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사역팀을 꾸린 우리 집사님들에게만 국한된 능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 있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만 한다면 병을 낫는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 생전에 병든 사람 낫는 역사 한 번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빈번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 이 누가복음의 사역이 주님의 티칭 사역으로 시작했지만 이 티칭은 곧 예수님의 이 병 고치는 이 치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가르침이 증거되고 힘을 얻고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서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서 그 사람의 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있지만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
사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이것들을 경험하고 계시고 또 이러한 치유의 기도, 치유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오이코스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 병고침의 사역이 교회 안에서, 우리 소그룹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사역자나 어떤 직임받은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방금 아까 얘기했던 그 소명을 받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사역이, 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직장 가운데서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주님께서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친구들 가운데 또 선배나 후배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거절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혹시 그 사람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면서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전도함 가운데 또 치유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역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했다고 했는데 그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어떤 위대한 사역자는 주님께서 분명히 치유를 위해서 설교하라고 하고 사역을 했는데 10달 동안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달이 지나서야 매주일 치유에 대해서 설교하고 사역했는데 그 매주일마다 치유를 선언하고 사역하는 그 10달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치유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비냐드 교회 존 인보 목사님의 이야기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돌파될 때까지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분명히 나타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이 치유가 내 안에서 나타날 때까지, 돌파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의 증언이 이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낫지 않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반대자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매서운 눈초리 가운데서 또 그들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비난을 듣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코 물러나심이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그러한 반대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이 사역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병든 아픈 분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만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 누가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하신 사역들입니다.
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이것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고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도 이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에는요, 참 신기하게도 믿음에는 돌파하는 성질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한 중풍병자가 그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가르치시는 이 사역 가운데 한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중풍병자는 마비된 사람이죠. 온몸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저희 친할아버지는 30년이 넘게 중풍병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저희 할아버지는 항상 누워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돌아눕는 것조차 할 수 없는 마비 증세를 가진 사람이었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도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도움을 청할 줄은 알았어요.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누군가의 소문을 듣고 이 중풍병자는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러분,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찾고 우리가 요청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그러한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이 가난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여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이 4명의 돕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들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 4명이 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가고 있는데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불쌍한 이 친구가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이 이스라엘 이 주택은 그 단층으로 되어 있지만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바깥으로 외부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붕이 지금도 가보면은 올드시티에 가보면 그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 집에 2층으로 옥상으로 올라가는 바깥 계단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집 지붕을 뜯어냅니다. 왜요?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지붕을 뜯습니다. 누구네 집인지 모르겠는데 막 집을 막 뜯어요. 지붕을 뜯어요. 이 누워있는 이 침상이 내려가려면 작게 뜯어서는 안 됩니다. 좀 크게 뜯어야 돼요. 뜯습니다. 참 제가 볼 때 이분들은 참 창조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지붕을 뜯을 생각을 했을까? 이들의 믿음에는 이 주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 그리고 병을 낫도록 선포하시는데 이들의 믿음은 창조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끈질긴 믿음이었어요. 지붕을 뜯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자신들이 맞닥뜨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물러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방법들을 강구했어요. 이 필사적인 믿음, 창조적인 믿음이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믿음에는요, 돌파의 성질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장애물을 만나든 어려움을 만나든 그것들을 뚫고 지나가는 성질이 있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물러서지 않아요. 허약함으로 이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 여기에는 이와 같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돌파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질을 나타내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우리 방금 얘기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질병이 낫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질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언제나 능동적이고 헌신적이며 아주 분명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배팀 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짧고 그러나 심플하고 단순한 그러한 메시지를 좀 전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메시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특별히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질병 없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저도 어딘가 아픈 데가 있어요. 두 가지를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는 믿음으로 병든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 치유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여기서 기도하고 그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게 있지라고 멈추는 게 아니라 병든 사람을 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가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제가 아주 그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 형제의 믿음이 제게 굉장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2011년도에 11월 11일 날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집회를 장충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그때 베트남에 있었고 또 한 3달 정도 그 집회를 넘어서서 그 집회 지난 다음에 귀국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집회 참여하기 위해서 제가 좀 미리 나왔습니다. 미리 돌아왔어요.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 집회가 항상 집회가 진행되고 있을 때 제가 잠시 화장실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떤 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저희 자매 교회, 형제 교회 가운데 있는 한 청년 형제가 이게 덩치 이만한 형제 있어요. 이만하고 유도했던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어떤 휠체어를 타신 분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형제가 이분을 처음 본 거예요.
제가 봐서 이분이 이 집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에서 오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나이 든 한 남성분이셨습니다. 이 형제가 그분을 붙잡고 병 낫기를 위해서 이분이 그 일처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분이 계속 이 형제가 계속 기도하는 걸 제가 봤어요. 낯선 사람에게,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형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뒷이야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형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제가 봤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그냥 뒤에서 이렇게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이 형제는 자신의 믿음을 사용해서 이분에게 가서 기도했습니다. 치유가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았든 그거는 두 번째 문제이고, 이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믿음, 저는 이것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누가 뭐라 하든지, 세상의 어떤 과학자, 세상의 어떤 것들을 증명해내도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누가는 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성령님의 치유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기술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술했어요.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만 적용되는 어떤 은사자에게만 나타나는 그러한 약속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기만 한다면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분 정도 우리 한 조를 만들어 볼까요? 잘 아시는 분 말고 잘 모르시는 분들끼리 한 세 분 한 조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잘 모르시는 분들끼리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들 말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이 능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역 가운데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몸 안에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그룹으로 앉으셨는데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분, 어떤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먼저 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을 잘 들으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들으신 분들은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되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러한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선포하고 명령하면서 믿음을 사용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